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영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루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실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 기업의 경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진술은 유다 자손들의 그 기업의 땅의 경계를 나타낼 때 남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의 순서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그러니까 유다 자손 기업의 땅,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좌우로 대해, 그러니까 대해는 지중해죠. 그 지중해와 지금의 사해인 염해, 그러니까 지중해와 그 사해 사이에 들어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사해의 끝 맨 아래쪽에서부터 그 광야를 지나서 좌측에 있는 그 애굽 강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이어지는 곳까지가 이제 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 유다의 남쪽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3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을 이야기한 거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접점 지역,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남방으로 골짜기를 끼고 돌면서 지중해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유다 기업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몇몇 좀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몇 도시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신광야, 이 신광야는 그 엘림 곁에 있던 그 신광야, 거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맨 처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맨 처음에 만나는 그 신광야, 그 신광야와는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똑같이 신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고유명사대로 그냥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친 이렇게 됩니다. 친.
출애굽기 16장의 1절에 나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신이 맞고 신광의 신이 맞고 여기는 친이 맞습니다. 친. 여기는 이제 우측으로 이제 에돔에 접하여 있는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친광야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고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위를 지팡이로 두드린 사건, 말로 명해서 물을 내도록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도록 여호와께서 명하셨는데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말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쳐버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만 보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27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보환의 돌, 이 보환의 돌은 유다 자손의 기업과 르우벤 자손의 기업의 경계표를 바로 이 보환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죠.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이고 여기는 제사장 성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성읍으로서 유대주파 북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후에 이게 단지파에게 배당이 됩니다. 단지파의 기업이 되는데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 있는 기업은 단순히 소유로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으로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정복해야 할 영역으로서 받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땅의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파는 그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죠. 거기가 이제 바로 이 벳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는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고 그 성공과 실패는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는 그렇게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10절에 뒤에 나오는 딥나, 딥나는 유명한 곳이죠. 예수님 족보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유다 사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만난 곳이 바로 여기 딥나지요. 그리고 삼손이 아내를 취한 곳도 바로 이곳 딥나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오는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금 남쪽에서부터 남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북쪽, 서쪽에 이르는 유다 자손의 기업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을 보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풍요한 곳이고 중요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주요 지대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나안의 주요 지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에 그 야곱의 축복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과일을 맺는 그 과실수 중에서 그 포도나무가 흔해 빠진 곳, 이렇게 표시합니다. 너희가 받을 땅 그 기업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암나귀 새끼를 또 포도나무에 맨다. 그리고 옷과 이런 의류들을 포도주에 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아주 풍요가 넘치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나안의 주요 지대를 기업으로 받은 것, 이것은 야곱의 축복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유다는 사실은 뭐 장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복이 있는 것, 그것은 장차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유다 지파의 기업이 풍요로움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누리는 유익과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바랄 최고의 복,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으로서의 최고의 기업, 이 지상에서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또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고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한 우리는 사실상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요롭고 풍요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주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그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완전한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경주자로서 또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한목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 모두의 가장 궁극적이고 유일한 기업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며 더욱 닮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유다 자손의 지파의 경계를 통해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많은 기업 가운데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 유다 자손,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장 우선하며 가장 큰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고 소원하며 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 가운데
예수를 더욱 닮아가며 또한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한 날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